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앞뒤 좌우 형제자매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영적 무장, 영적인 전투 시리즈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이 본문입니다. 가능하시면 에베소서 6장 말씀 12절서부터 쭉 외우셔가지고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에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전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이후에는 우리의 삶에 매일의 삶마다 영적인 전투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일주일간 영적인 전투를 치르셨어요. 어떤 전투에서는 믿음으로 승리하신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넘어지고 깨어진 부분들로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영적으로 완전히 메마르고 영적으로 완전히 그로기 상태가 되어가지고 내가 싸움에서 이겼는지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평생 매일의 삶 가운데 영적인 전투를 치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전투를 치르기 전에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너가 싸움에 나가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 이 구원의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성도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영적인 전투가 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전투를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다? 영적인 무장이 필요하다.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헬멧도 없이, 총도 없이, 군화도 없이 나가겠어요? 반드시 그것을 갖추고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지 철저하게 연습을 하고, 그리고 눈 감고도 전투를 할 수 있도록 그 전신갑주를 취하겠죠.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전신갑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무장을 통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투구, 구원의 투구를 주셨어요. 오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무장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무장되고 영적인 전투를 치러야 할 것인가를 배워나갈 텐데, 우리 제일 먼저 이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왜 이 구원을 투구로 연결시켰어요? 헬멧으로 연결시켰을까? 머리가 우리의 몸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로 연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투구는 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 우리의 머리로 연결시킨 것은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초점이 되어야 된다. 말씀의 초점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가 사고 났을 때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거나 아니면 요즘 아이들 퀵보드를 타거나 자전거를 탈 때 부모님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죠. 머리에 뭐를 써라? 헬멧을 써야 된다. 꼭 써야 된다. 그래서 머리에 헬멧을 쓰면요, 머리를 보호하고 다치지 않을 확률이 50%가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고 나지 않을 확률이 50% 줄어든다는 의미죠. 우리도 영적인 전투를 치를 때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구원의 투구를 주셨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영적인 전투를 치르기 전에 이 구원의 투구를 꼭 써야 된다.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이 구원이 어디로부터 이루어졌고, 이 구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구원의 투구를 잘 써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이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그 당시 로마 군인이 썼던 이 투구의 모습을 그려봤을 거예요. 사진 한번 보면 이 투구가 얼마나 견고한지 모릅니다. 머리도 보호해주고 특별히 턱도 보호해줍니다. 뒤에는 목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헬멧을, 영적인 무장을 하게 했습니다. 사람의 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른 몸은 조금 다치면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금방 낫습니다. 때로는 뼈가 부러져도 몇 달 이렇게 고생하고 나면은 뼈가 붙고 건강해지죠. 그런데 뇌가 다치게 되면 너무 힘듭니다.
뇌가 다치고 다른 것이 다 건강할지라도 그 뇌가 다치게 되면 다른 것을 움직이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투구로 설명한 것은 우리의 신체에 있어서도 뇌가 그만큼 중요하듯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 구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고 이 구원을 누가 유지시켜 가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투구에서 구원의 의미 무엇입니까? 이 구원에 대한 지식과 구원에 대한 감각과 이 구원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녀들은요, 우리가 먹고 자고 생활하고 또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무엇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구원에 대한 초점.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구원의 투구를 확실하게 쓰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무장, 구원의 투구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 이 구원의 투구를 쓴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믿고 계속 전진할 수 있는 소망을 이 구원의 투구를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쓴 자는요, 최후의 승리를 믿고 끝까지 우리의 영적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소망을 얻습니다. 헬멧을 쓰고 사고가 나면 사고가 날지라도 머리를 50%나 보호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깨어지고 실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이 구원에 대한 약속은 몇 퍼센트일까요? 바로 100%예요. 구원의 투구가 결코 깨어지지 않고 한번 구원하신 당신의 자녀를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 주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약속이 바로 구원의 투구인 것이에요. 나를 믿지 않고 이 구원의 투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을 믿고 영적 전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바로 쓴 사람들은요, 최후의 승리를 믿고 계속 전진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주눅들지 말고요, 이 싸움, 구원의 싸움이 누구를 위한 것이고 어떤 싸움이고 이 싸움의 최종적인 결과가 무엇인가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이 싸움의 대장이 누구이시고 이 싸움의 궁극적 승리가 누구에게 주어졌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의 투구를 확실하게 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누가 이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구원의 헬멧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라는 약속이 이 구원의 투구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최후의 승리를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승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죄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선하신 싸움, 이기신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구원의 투구를 너에게 주노니 내 승리가 누구의 승리가 된다는 거예요? 너의 승리가 된다.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다. 죄의 권세를 이기었다. 죄 아래서 신음하고 쩔쩔매지 마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너의 구원 누가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약속이에요. 지금 당장은 마귀가 이기는 것 같고 사탄이 이기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미 이기었다. 내 승리를 너희에게도 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래서 최후의 승리를 믿으며 우리는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승리는 이미 약속되었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 구원의 헬멧, 이 구원의 투구를 쓴 최후 승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역사의 넓은 전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큰 그림을 보게 돼요. 그 큰 그림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 10절 말씀에 이 세상 마지막 때 사단의 권세가 어떻게 깨어지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서 이르되, 세상 사람들이 멀리서 사단의 왕국이 무너지는 것을 끝끝내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어떤 성입니까? 바벨론. 바벨론은 사단의 왕국, 죄의 왕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죄의 왕국이 얼마 만에 심판에 이르는데요, 1시간 안에, 이너 싱글 아워, 1시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1시간 안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죄의 권세가 대단하고 사단의 권세가 영원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얼마 만에 심판하신대요? 1시간 안에. 하나님 앞에서는 짧은 시간이에요. 우리 앞에서는 영원한 것 같아 보여도 이 크고 강대한 성, 죄의 바빌론이 1시간 안에 완전히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최후의 승리를 믿고 이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전진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예전에 동네 어숙한 곳이 있잖아요. 동네에 예전에 보면은 포장도 잘 안 돼 있고 으슥한 곳에 가면 거기에 누가 있어요? 형들, 누나들, 껌 잘 씹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침도 얼마나 잘 뱉는지 그냥 탁탁 뱉어가지고 가래침도 많이 뱉고, 거기서 이제 형들이 야 일로 와봐 그래요. 그러면 순진한 친구들은 어때요? 도망가면 되는데 형들이 그렇게 부른다고 또 순종하잖아요. 거기 왜 갔는지 몰라요. 그거 하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준 거 뭐 신발도 뺏기고 용돈도 뺏기고 다 뺏겨가지고, 그죠? 신발 갈아 신잖아요. 야 이거 내가 좀 빌려서 쓸게, 돌려줄게. 그리고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안 돌려주잖아요. 그래 그 무서운 길 이렇게 피해서 가죠. 그런데 아버지랑 갈 때가 있잖아요. 예전에 아버지 어깨가 태평양 같잖아요. 큰 아버지, 든든한 우리 아버지 모시고 가면은 아버지가 앞장서거나 뒤에 설 때 그 골목길 어떻게 해요? 일부러 그 골목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겁날 게 없어요. 그리고 그 놈들이라네, 형들이 있는지 쌓인 게 많아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야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빠가 혼내줄 텐데 기다려라 라고 가잖아요. 뭐예요? 그렇게 자녀가 든든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대장 되신 예수님,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 앞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1시간 안에 멸망할 것이다. 죄의 이 성이, 그 견고한 성 바벨론이 그렇게 1시간 안에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 손 붙잡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매일의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을, 승리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래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이에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세상을 어떻게 한대요? 이기느니라. 주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길 것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라고 그래요? 믿음이라.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승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예전에 우리가 축구 경기했던 것들, 경기를 볼 때가 있어요. 2002년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나라가 어디까지 갔어요? 4강까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잖아요. 그때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쫄았어요, 그죠?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포르투갈하고 스페인하고 이탈리아하고 막 축구할 때 얼마나 떨렸어요. 정말 조마했잖아요. 막 식은땀이 나고 막 심장이 멎는 것 같고. 그런데 다 이겼을 때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그 뒤에는 이제 다 이긴 경기 또 봐도 재밌더라고요. 가끔 이제 명절날 이제 막 이렇게 틀어주잖아요. 그러면 그거 보면 재밌어요. 언제 어떻게 골 넣을지 조금 알긴 하지만 그래도 막 긴장감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마음은 어때요? 편안해요. 왜요? 이겼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 예수님께서 이미 이긴 싸움에 우리를 주의 자녀의 권세로 참여시키신 거예요. 그러니 이 싸움에서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최후 승리를 믿고 이 싸움,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연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특별히 이 전쟁에서 승리를 바라보셔야 돼요. 왜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승연교회. 승연교회가 뭐예요? 승리를 보는, 승리를 확신하는 교회 아닙니까? 이 승리를 확신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구원의 투구를 쓴다라는 것은요, 절망의 자리에서 하늘 소망을 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요, 절망의 자리, 사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하늘 소망을 보게 해요. 이 구원의 투구의 별명이 있는데 소망의 투구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 다음에 무엇을 쓰래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죠.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래요. 이 소망의 투구, 구원의 투구는 소망을 바라보는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소망의 투구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죽음의 자리, 저주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하신 그 하늘의 소망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투구, 소망의 투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소망 자녀입니까? 물질입니까? 나의 사회적인 위치입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소망은 썩어질 세상이 아니라 참 소망,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소망,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썩어질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어요. 많은 돈, 내가 의지하는 그 대단한 것도 언젠간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산 소망, 빼앗을 수 없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 때에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늘 소망을 꿈꿀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의 한복판에서, 고난의 한복판에서, 절망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믿음의 눈을 들어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돼요. 그래, 예수님께서 계시잖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잖아, 주님께서 계시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야지. 쓰러져 있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 예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하늘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이 능력, 이 구원의 투구의 사건을 저는 민수기 21장에서 발견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자리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망하고 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해요. 원망하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구원의 투구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고 자기에게 없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종되었던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깨어진 거예요. 완전히 멸망의 자리에 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그렇게 사단의 불뱀에 매여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육체적인 불뱀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백성 중에서 그 백성들을 물게 하십니다. 그 백성들에게 죽은 자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영적으로 죽었어요. 절망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7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백성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모세에게 찾아간 겁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저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뱀이 나타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무엇을 했대요? 범죄하였사오니, 망하게 되었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무엇이 진짜 뱀인지를 몰라요. 자기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아직 알지 못하며 육체의 뱀들만 떠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들이 나와요.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모세가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노수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래요. 사람들은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래. 그러면 산대요. 여러분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불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의미합니다.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불뱀이에요.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뱀을 바라보면 산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들, 그 불뱀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자기가 죽게 된 이유, 그 죄의 근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 소망의 자리, 주님을 부정하며 원망한 그 죄의 죽음의 자리, 심판의 자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의 근원인 뱀을 바라볼 때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깊은 영혼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나는 죽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경험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완전히 죽어서 소망이 없을 때에 우리에게 비춰진 빛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빛, 주님의 사랑의 빛, 구원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내가 죽는 그 자리, 그 죽음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서 불뱀을 보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직면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를 깨닫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불뱀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내가 달려야 할 그 장대에 예수님께서 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불뱀의 의미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하는 그 죄를 바라볼 때 비로소 살게 되는 은혜, 죄의 참혹함, 죄의 저주, 죄의 비참한 결과를 보여주는 그 불뱀을 직면할 때 비로소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가 무엇입니까? 절망의 자리에서 이 구원을 주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과 9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바라봐라. 얼마나 깨어진 존재인지, 소망이 없는 존재인지를 바라봐라.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자리에 일어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비로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소망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자리, 그 절망의 한복판에 십자가가 쓴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설 때 노뱀은 깨어지고 죄의 권세는 깨어지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의 권세로 절망의 자리에 일어나 하늘 소망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게 물렸어요. 사단이라는 것은요, 성도를 물고요 놓지 않아요. 절망이라는 독을 쏟아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망하게 되었는지.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백성들이 처음 사단에게, 뱀의 독에 물렸을 때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뭐예요? 노란 글씨,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여러분들,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물 때, 그리고 독을 주입할 때 먼저 드는 마음이 뭡니까? 원망하는 마음이에요. 원망하는 마음은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환경을 원망하고요, 세상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 원망이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모든 원망은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원망의 저주예요. 원망하면요, 우리는 그 상황과 실패와 그 좌절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원망하면 우리가 죄 앞에 항복해버리는 거예요. 원망을 내뱉는 그 순간, 원망하는 말을 내뱉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원망의 말에, 죄의 저주에 묶여버리게 됩니다. 원망은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망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나를 향하여 소망을 놓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 그것이 바로 원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원망하는 마음, 원망하는 입술이 나올 때 혀를 깨물고 원망하는 말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단이요, 우리에게 원망하는 마음을, 원망하는 독을 집어넣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하게 되었습니까? 두 번째 한번 보면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까?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셨어요.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참되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훈련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이 광야에서 왜 죽게 했느냐? 여러분들, 사단이 와서 우리의 영혼을 물면 어떤 독이 퍼져갑니까? 죽음의 독이 퍼져가는 거예요. 왜 죽게 하느냐? 죽음을 묵상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깊은 어둠이 임하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방향과 경향이 자꾸 죽음과 어두움만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어둡고 비관적인 성품으로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이 주는 독입니다. 자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해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해요. 믿는 사람들과도 연락하지 못하게 해요.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꾸 죽음의 자리로, 사망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이끌지라도 여러분들은 빛이 되시는, 생명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무엇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여러분들, 햇빛이 비칠 때에 나무도 자라날 수 있어요. 햇볕 아래 설 때에 사람들도요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어둠이 아니라 생명의 빛으로 나오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햇빛을 받아야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은혜의 빛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말씀의 빛을 누리셔야 합니다. 이 빛을 통하여, 생명의 빛을 통하여 여러분들 영적인 광합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노래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생명과 빛이 되십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하신 것처럼 죽겠다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죽게 있다. 주님에게 생명이 있다. 우리 앞뒤 좌우 형제자매들과 이렇게 선포합시다. 죽겠다가 아닙니다. 죽게 있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죽겠다 그늘로 나아가지 마시고요, 주님께 있다. 빛으로 나오십시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 사단에게 물렸을 때 어떤 독이 퍼져나갔습니까?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도 없고 뭐도 없대요? 물도 없다. 뭐예요? 주신 것이 아니라 뭐에 집착하는 거예요? 없는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최근에 행복에 관한 어떤 책을 읽었는데 놀라운 문구를 발견했어요. 행복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을 행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래요. 행복이라는 것은 나에게 새로운 것, 없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미 있는 것에 무엇을 발견하는 거예요?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식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자식들과 저녁에 식사하는 그 시간이 세상 그 몇백억 가도 바꿀 수 없는 것임을 깨닫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 자식들 내려놓고선 돈 몇 푼 벌겠다고 그렇게 아등바등 했대. 그 돈이 나에게 없는 것이 정말 행복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뭐가 행복이에요? 행복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없는 것에 집착해서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미 있는 것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이미 있는 것도 희생해서 결국 그 없는 것을 얻을 때 그 행복이 얼마나 가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나에게 없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2부 때는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그래도 3부 때는 아멘이 나오네요. 내게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나에게 없는 것은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없는 것은요 이미 주신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기억하는 지혜. 이스라엘 백성은 뭐래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물 없는 곳, 빛이 없는 곳, 먹을 것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고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백성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훈련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없는 것만 바라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서 하늘 소망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없는 것,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구원의 투구.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투구를 쓰라는 말씀일까요? 세 번째, 죄의 화살을 뽑고 다시 죄와 싸우도록 하시는 거예요. 죄의 화살을 뽑고 다시 죄와 싸우도록 하십니다. 죄는요 계속 우리를 공격해요. 여러분들 영적인 싸움을 한 주간 동안 싸우셨어요. 때로는 죄의 화살이 우리의 영혼의 심장에 박힐 때가 있습니다. 사단이 이 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요. 죄의 권세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방식이 무엇일까요? 죄책감과 수치입니다. 여러분들 가룟 유다와 베드로 둘 다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한 명은 살고 한 명은 죽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의지했어요. 가룟 유다는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책감으로 사단에게 완전히 둘러싸여서 죽음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자살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들,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줍니다. 때로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썼더라도요, 사단이 몽둥이로 후리치면요 때로는 나가 떨어지기도 하고 기절하기도 하고요, 힘을 잃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투구를 썼다면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어서서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어요. 마귀는요 우리로 계속 쓰러진 죄의 자리에 계속 머물게 합니다. 죽음의 자리, 죄의 자리, 수치의 자리, 죄책감의 자리에 계속 머물게 합니다. 어떻게 얘기해요? 네 인생 거기까지야.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네 수준이 그렇지.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거봐, 넘어졌잖아. 거기 또 깨어졌지. 내가 네 과거를 다 아는데 이제 와서 예수님의 자녀라고. 내가 네 죄를 다 아는데 네까지 게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고. 네가 장로라고, 네가 권사라고,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네가 양심이 있냐?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냐? 야, 때려쳐라. 그러고도 예배에 나가냐? 야, 그만둬. 너에겐 소망이 없어. 하나님도 너 싫어할 거야. 양심도 없고 염치도 없냐? 뭐예요? 사단의 소리예요. 하나님이 너를 다시 받아줄 것 같냐? 그런데 구원의 투구를 썼다면 이 구원의 투구를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에서 하늘 소망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불뱀이 높이 들린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음을, 내가 죽은 그 자리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썼다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당신의 잔을 굳게 붙잡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손 붙잡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구원의 투구를 쓴 자는 죄의 화살을 뽑아내고 죄와 다시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 이 강단의 선언일도 마귀와 싸우는 일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대표기도 준비할 때 한 주간 동안 아마 기도하면서 준비하셨을 거예요. 이 강단의 선언일 항상 마귀의 화살을 빼고 이 강단의 선언일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말씀을 전한다고,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로 예배 자리에 선다고 착각하지 마. 너는 끝났어. 자꾸 우리에게 죄책감을 집어넣습니다. 내가 너를 아는데, 네 과거를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선포한다고. 그런데 마귀가 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내가 너를 붙들어 갈리라. 너의 구원을 내가 완성할 것이다. 최후의 승리를 너에게 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주님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이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산 다 주세요.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문득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돼지들과 함께 돼지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있구나. 죄의 사슬에 매여서 죄를 먹고 마시며 죄의 비참한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되었구나.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갈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양심이, 사단이 주는 얘기가 있겠죠. 네가 그러고도 아버지에게 돌아간다고? 너 아버지 죽기를 바랬잖아. 유산을 바란다는 것은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는 뜻 아니냐. 네가 그러고도 아버지께 돌아간다고?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그러면서 그 아들은 끝끝내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갔어요. 어떡하지?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부정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이 말씀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어떻게 했어요? 달려갔어요. 아버지는 미리 그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오는 날까지 새벽부터 저녁까지, 해가 뜨는 섬부터 해가 질 때까지 아들을 늘 동네 어귀에서 아버지가 기다린 거예요. 저 멀리서 아들이 그렇게 부끄럽게 그렇게 올 때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측은히 여겼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그 옷을, 아버지의 의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인장 반지를 빼서 그 아들의 권세를 다시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중에 이런 일 저런 일로 쓰러지고 넘어지셨어요. 그럴 때 예배 오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만 안 드리면 참 좋겠다. 내가 주일 대표 기도만 없었으면 참 좋겠다. 교사만 아니었으면, 찬양대만 아니었으면 내가 정말 이 예배 자리에 빠지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화살을 처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달려가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사명의 자리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자기 자신을 믿지 않아요. 성도는 자기 자신을 눈꼽만큼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용서, 십자가의 공률,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왜요?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십자가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기 때문에 성도는 늘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사령관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죄의 권세를 다 이기셨어요.
두려워 떨지 마시고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계속 영적인 싸움을 싸워내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구원의 투구를 통해서 절망의 자리에서 하늘 소망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불뱀이 가득한 그곳에 무엇을 바라봤어요? 자기의 죄를 직면한 거예요. 자기에게 소망이 없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 불뱀을 바라볼 때 동일하게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셨으니 나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가 넘치게 된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하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집어넣습니다. 죄의 하사를 뽑아내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리고 멀리서 달려와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다시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죄와 싸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영적인 싸움은 사단과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단과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속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속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달려 나오십시오.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주님께 꿇어 엎드려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쟁에 임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조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세상 가운데 늘 쓰러지고 넘어진 존재예요. 그런데 37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대요? 넉넉히 이긴다. 이기고도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향을 확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죄에 눌려있고 사단에게 종로로 됐던 삶의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들 영적 전투를 치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사단은 물러가고 우리에게 넉넉히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의 현장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을 점점 넓혀 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이기는 그 자리 하나님의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위대한 전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최후의 승리를 믿으며 이 영적인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하며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모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드셔서 위대한 왕, 승리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 작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십자가로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오늘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힘들고